네, 오늘은 452쪽 제10주 은사 쇄신을 위한 준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주 은사 쇄신을 위한 준비 폈습니까? 네, 그러면 에제키엘서 33장 11절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저 녀석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느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여 왔습니다. 다음 달에는 은사 쇄신을 위한 기도 예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은사 쇄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강의를 듣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여러 은사로 더욱 풍성하게 되려면 먼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자신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갈망하는 은사들을 하느님께 믿음으로 청해야 합니다. 이제 은사 쇄신을 위한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일 생활의 회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것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1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죽으면 멸망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 있다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구원되지만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비역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남창은 알죠? 남자 창녀, 창남, 남창.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셨어요. 미지근한 것, 미지근한 사람.
요나서 3장 10절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구원을 받는 거죠. 회개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 중심적인 생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말과 행실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해야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는 전에 지었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로 죄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느냐? 미신행위, 간음, 낙태, 도둑질, 심각한 미움, 철저한 이기심 등과 같이 중대한 잘못을 회개해야 하고, 이런 잘못은 여러분들 없을 거고, 사소한 것이라도 습관적으로 범하는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 사제, 수도자, 독신자 등 자신의 신분이 요구하는 의무와 부모, 자식, 형제,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의무,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직업에서 오는 의무를 살펴보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좀 걸리는 게 있겠죠? 2번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 중에 아직까지 주님께 말씀드리며 용서를 청하지 않은 잘못, 부끄러워서 고해성사를 받지 못하고 지내온 어떤 잘못, 이런 잘못과 가끔 저지르는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와 성경 공부 등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 일, TV 시청이나 신문 잡지의 구독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일에만 겨우 미사 참여하고 판공성사 때만 마지못해 고해성사를 받는 미지근한 신앙생활과 영성체를 자주 하지 않거나 정성된 마음으로 성사를 준비하지 않는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물에 집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과 덕을 닦는 생활을 소홀히 한 잘못, 미지근한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소홀히 하는 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죠. 이런 생활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수독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덕을 닦는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제2일 공동체 생활에 대한 성찰. 고린토전서 14장 12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피해야 할 말을 찾아 적으십시오 그랬는데,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 적으십시오. 이렇게 말로 하면은 조금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많아집니다. 해야 할 것, 진실한, 또 성장에 좋은 말, 자비, 용서 이런 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거짓, 죄, 노여움, 도둑질, 나쁜 말, 원한, 격분, 폭언, 중상, 온갖 악의, 불륜, 온갖 더러움, 탐욕,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등등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며 구해야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열심히 구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묵상하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적으십시오. 적었나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쭉 적으셨으면 됐고, 집회서 34장 29절에 31절,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시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은 시 다시 만진다면 씻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러니까 되풀이하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라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므로 은사 쇄신을 위한 준비로 기도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1. 기도 공동체의 참여에 대한 성찰. 기도 공동체에 충실하게 참여하며 기도 회원들과 기도회의 성장을 위해서 자주 기도를 바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공동체에서 행하는 피정이나 특별 집회, 교구나 전국 차원에서 하는 세미나나 집회에 잘 참여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스스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아니면 싫으면서 마지못해 봉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기도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 생활에 대한 성찰. 기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불평불만을 자주 말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합니다. 은사에 대한 시기나 질투나 남을 헐뜯고 무시하는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인하여 기도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말을 옮길 때 뱀의 혀와도 같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또는 자신에게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변명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려 하지는 않았는가 살펴봅니다. 다른 이들에게 칭찬과 격려 그리고 이로운 말을 해주려고 힘썼는지, 타인에게 대한 좋은 평을 다른 이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시기한 적은 없는지, 또 자신에 대한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칭찬에 대한 영광을 즉시 주님께 돌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생활에 대한 성찰. 기도회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봉사자들과 사랑의 일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특히 기도 공동체의 책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는 겸손한 성덕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후배니까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자신을 드러내는 겉꾸미는 행동을 끊어버렸는가?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른 이의 충고나 장단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와 순수한 지향을 가지고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편한 일, 쉬운 일, 드러나는 일을 양보하고 그 반대로 본성적으로 하기 싫은 일들을 즐겨 하는가 살펴봅니다. 또 기도 공동체 내의 규칙, 질서, 시간을 잘 지켰는가? 봉사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도 기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 충실히 봉사했는가 살펴봅니다. 그 밖에도 내가 기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3일 은사 사용에 대한 성찰. 마태오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하느님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었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죠. 2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느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무엇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까? 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은사 쇄신을 청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신의 은사 사용에 대하여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받은 은사의 사용에 대한 성찰.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용하는지, 심령기도의 은사나 다른 은사들, 아니면 자신이 무슨 은사를 청했는지도 기억 안 나거나 받은 은사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봅니다.
실수에 대한 염려로 인해 은사 사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충동이 와도 불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주어지는데 그냥 야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꼭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은가. 공동체 안에서 팀을 이루어 봉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은사 사용을 더 좋아하며 추구하지는 않는가. 네,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로는 은사의 오용에 대한 성찰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은사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살펴봅니다. 해야 할 노력은 하지 않고 은사만을 광적으로 추구하며 은사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은사 사용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또 은사를 사용한 후 즉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아니면 자신의 업적인 양 말하고 칭찬을 바란다거나 은사 사용 후 바랐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망, 불평, 원망을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은사 사용에 대한 지도를 받으며 그 지도에 순응하는지, 아니면 은사의 전문가인 양 행세하며 지도자의 판단과 분별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공동체와 격리된 사사로운 은사 사용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고 다른 이들에게 거부감을 준 일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사 성장에 대한 성찰입니다. 은사 성장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은사를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한 후에도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옛날에 보자 때는 했는데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고해성사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보자 신부로 해어동 성당에 가서 있을 때는 고해성사 주기 전에 30분, 1시간 먼저 성체조배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도구로 써주시도록 청하고, 그러고 가서 고해성사를 줬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고해성사를 받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혹시 고백을 안 하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습관화돼 가지고 하느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준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하고 그냥 성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인데 그것은 제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은사 성장을 위하여 성경이나 성령 쇄신에 관한 서적들을 보며 공부하고 있는지, 또 다른 이들과 은사 사용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면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은사와 관련되는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신부님, 난 책을 모르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웃에게 봉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면서 더 풍성해집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자라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성령의 열매와 함께 은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수록 은사를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18장 31절,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저도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제가 지금은 좀 많이 타락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자유로울 때는 한 달 동안 내내 성체 앞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고 혼자 밥해 먹으면서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한 달 지나면 더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어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의 그런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대충 지금 해나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난 그냥 철저하게 못 살고 대충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4일, 잘못의 원인과 치유 대책. 콜로새서 2장 6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까?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육을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신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주님, 저를 낫게 해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으리이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이다. 바오로 사도는 무엇이나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무엇이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도록 한다고 말합니까? 내 안에 자리 잡은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르나바 서간, 이게 성경에는 없는 건데 외경인데요. 거기에 좋은 말이 있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온갖 허영을 피하고 악한 행위의 길을 극도로 싫어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확보라도 한 듯 자기 내부로 돌이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함께 자주 모여 공동선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행위의 길을 극도로 싫어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공동선을 추구해라.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잘못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치유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히 드러나도록 합시다. 1. 자기중심적 삶과 이에 대한 대책.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죠? 잘 보세요. 먼저 우리가 범하는 많은 잘못의 원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세 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맞이하고도 영세 이전처럼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육체의 욕망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여러 가지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마귀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나약한 점을 이용하여 죄로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할 때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이 될 때 마귀 유혹을 받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매일 보고 듣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감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위와 같은 잘못의 원인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는 생활을 하지 않는 데 있다면 진지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자신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자주 청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청하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청해야 돼요. 예수님, 제 마음 안에 오셔서 제 삶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모든 걸 몽땅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봉헌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다음으로는 영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욕망은 이미 영세 때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 욕망이 떠오르면 하느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욕망을 끊어버립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어버립니다. 성에 대한 욕망을 끊어버립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해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며 주님께 간절히 보호를 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호를 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대처하려면 성경 읽기와 영적 독서를 자주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복음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힘쓰십시오. 내가 복음화되었다 그런 것은 복음적인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복음을 생활로 옮길 때 그 사람이 복음화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화되었는지 세속화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복음화되어야 되겠어요? 세속화되어야 되겠어요? 복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마음의 상처와 치유. 잘못의 원인 중에 하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입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 상처가 우리 안에 비뚤어진 성격, 그러니까 지나친 비판적 성격이나 공격적 성격을 형성하기도 하고, 고해성사를 받아도 미움이나 분노, 열등감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 중에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서 이제 그 살펴봐서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 이 내적 치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체 앞에 나아가서 먼저 과거의 상처를 알게 해 주시도록 청하고, 떠오르는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오랜 시간 심령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평화가 느껴질 때까지. 이걸 봉헌하면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계속 심령 기도를 해요. 이제 됐구나. 그 상처를 생각해도 마음에 부담을 안 느끼는구나. 그럴 때까지 심령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희망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묵주를 활용해서 하는 희망 기도를. 그 다음에 영상화 수법을 통하여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마음의 상처에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와 닿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빛은 우리의 원한과 비통함을 녹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체 앞에서 또 성배 하나 때 이런 기도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하느님 치유의 빛이 내 마음 안에 스며들어오고 내 영혼 안에 스며들어와서 나의 안에 있는 원한, 비통, 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것, 치유해 주는 걸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이때도 심령 기도를 계속 되풀이하거나 그냥 성가를 이렇게 부르거나 주모경을 반복하셔도 괜찮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치유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있었던 과거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적 치유 은사를 받은 봉사자와 상담을 하면서 치유 기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처가 전혀 치유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내적 치유 은사 받는 사람이랑 상담하면서 치유 기도를 받으면 효과적입니다. 기억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 중에는 자주 기억나는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데요. 기억의 치유는 내적 치유의 한 부분이고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인적 치유 피정에서는 의식의 치유와 무의식의 치유로 구분을 했죠. 기억나는 치유는 의식의 치유고 기억나지 않는 치유는 무의식의 치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죄와 죄 때문에 생긴 좋지 않은 습관과 이에 대한 치유. 잘못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의 경향,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에 대한 치유 기도와 대책은 거듭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이야기하셨죠?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범한 죄 중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받지 않은 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있으면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나를 다른 죄로 지게 하니까 그 죄를 싹 없애버리면 그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싹 제거하는 작업,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는 즉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며 가능한 빨리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죄가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미사 한 번 빠지는 죄를 졌어. 그러면 또 다음에 성사 받을 때 2번 빠졌다고 고백하면 되지. 그러면서 한 번 빠진 죄가 그 다음도 주일 미사를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그냥 남겨두면 걔가 다른 죄까지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작업,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죄악의 행위를 좋아하는 마음, 죄로 생긴 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특히 고해성사 전후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 영혼의 병을 치유받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어떤 죄악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이 죄라는 거 알죠? 그런데 마음 안에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도박을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음란의 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걸 드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반복해서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도 고백하면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듭거듭 하면은 내 의지가 상처를 입어요. 내가 거듭거듭 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거듭거듭 그 죄를 지음으로써 상처받은 내 의지를 치유해 주시도록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굳건하게 해 주시도록 청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의 원인이 습관적인 음주, 도벽, 도박, 신경질 등의 악습에서 오는 것이라면 치유를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바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정성어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범하는 잘못들, 그 악습에서 해방되는 방법, 그걸 제가 전인적 치유 피정의 22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인적 치유 피정 22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하는 방법대로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에제키엘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고해성사 때 이러저런 잘못했어요 하고 죄만 고백하고 끝.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 이런 것까지 다 치유를 청해서 치유를 받아야 거기서부터 벗어나는데. 제5일 믿음을 가지고 청함.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우리가 하느님께 구할 때는 어떻게 청해야 합니까?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라.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청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청해라. 필립비서 4장 6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은사쇄신을 위한 기도 예절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새 은사를 청하거나 이미 받은 은사는 성장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청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청함. 은사를 청할 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청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서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필요한 은사를 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실 것을 믿으며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청하는 방법은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청할 때는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간절히 청한다는 것은 계속 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청할 때 간절히 청한다. 거듭거듭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꾸준히 청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짐지켜 주시고 청하는 것을 주십니다. 54일 9일 기도를 통해서 저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54일 동안 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54일 동안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뜻이, 그리고 꼭 달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그런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느님이 치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느님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 나 그 받으면 봉사하기도 귀찮은데 이러면 주시겠어요? 그래? 알았다. 안 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필요하니까 꼭 좀 주세요 하고 거듭거듭 이렇게 54일 9일 기도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청하면 얘가 진짜 그걸 갈망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을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 아세요? 몰라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은사는 사도직의 은사입니다. 사도. 그런데 그 사도직의 은사는 오늘날 주교님과 주교님의 협력자인 사제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사제직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도직에 계승되는 은사예요. 사도직에 포함되는 은사예요. 근데 저는 이 사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은사를 청했는데 얼마나 청했는지 아셔요? 10년 동안 거의 매일 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고 지금은 기쁘고 즐겁게 사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청했을 때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그 은총을 이제 받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도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속 청한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본당에 신학생이 없어서 우리 본당에 성소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좀 많게 해주시기를 계속 청했는데 그때는 저 혼자 청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청했어요. 매주 회합 때마다 성소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제가 사비오 클럽이라는 단체를 하고 중학생들 그룹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청했을 때 나중에는 우리 본당이 서울 시내에서 신학생이 제일 많은 본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청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같이 청하면 그것이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나 성덕을 보시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큰 것이라도 간절히 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청함. 은사를 청할 때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청할 때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청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청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뜻에 따라 청하라. 여러분이 이제 다음 오시기 전까지 주님 제가 무엇을 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걸 청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청함. 은사를 청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이며 훌륭한 청원 기도입니다.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지금 청하는 것도 주시리라는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은사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새로운 은사의 쇄신과 성장을 믿음으로 간절히 청하십시오. 풍요로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제6일 은사 쇄신을 위한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을 청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청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두 사람이면 공동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마음을 모아 청할 때 하느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같이 청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모님과 초대교회의 신도들은 모두 함께 모여 무엇에 전념했습니까?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어요. 우리가 분열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어자를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는 천상 공동체의 모습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여 묘사하십시오. 적어 오셨나요?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그 옥좌 앞에 있었죠. 근데 거기 보면 모든 민족, 종족,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수한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한 사도가 1세기, 그러니까 기원 100년경에 이 환시를 본 것이죠. 천상의 그 상황을 본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 게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천국에 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연옥에서 다 정화되어 가지고 어디 있었어요? 고성소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죠. 천국 문이 열려 있지 않다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화되고 이제 천국에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러는데, 그것은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그 기원전 100년경에 구원됐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신교의 그런 어떤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권으로부터 나온 그 사람들이 외치는데 구원은 어저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이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느님께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아멘. 아멘은 옳습니다. 지금 저 구원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옳다, 맞다, 동의한다. 그러죠.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 감사, 영의 권능, 힘이 영원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즉 천국에서의 그 하느님께 대한 경배, 하느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시록 8장 4절,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번 은사 쇄신을 위한 안수기도 때 여러분들이 저와 봉사자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은사 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기도. 우리는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원래는 이게 12주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은사 세션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기도한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첫 번째 성령 강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기가 어렵죠?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서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은사 쇄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함. 성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성모님이 전구로 이루어졌죠. 또 교부들은 성령의 짝이라고 성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모님은 자신 안에 활동하고 계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서 또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늘나라 건설에 필요한 은총을, 그런 은사를 주실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천상 가족들의 정구를 청함. 모든 성인 성녀들과 천사들에게도 우리가 갈망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체험한 성인 성녀들의 전구와 성령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의 전구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의 공동체와 성모님을 비롯한 천상 공동체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 힘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치 안에 있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인들과 천사들에게도 정구를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적인 준비를 하세요. 교제.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던 이 교제를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동안 배운 것을 제목과 강조한 말마디를 전부 읽으면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줄쳐놓은 부분, 내가 새로 받고 싶은 은사나 성장시키고 싶은 은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은사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 좀 시켜주세요 하고 청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찰은 제 10주 교제 1일에서 3일까지 삶을 이렇게 성찰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불목한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시고, 또 가족과 이웃에게 소홀하게 했다면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치유기도와 대책, 10주 지금 강의 교재 중에 제4일 내용을 읽으시면서 내 잘못의 원인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구마기도도 하고 내적 치유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지가 상처를 받았으면 의지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때 치유기도를 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면담 같은 것을 하면서 치유기도를 받아도 좋습니다. 잘못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종이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은사 세미나 하면은, 은사 세미나 옛날에는 봉사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팀이 강의 듣고 나서 그룹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세션을 위한 기도를 받기 전에 개인 면담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면담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나 수연님이나 또 다른 사람한테 면담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3. 봉헌 준비. 예수님을 새롭게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봉헌 준비를 합니다. 먼저 삶을 정리한다. 내 삶의 주변을 정리합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나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잘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정리가 마음의 정리를 도와줍니다. 빌려온 물건이나 돈은 가능한 돌려줍니다. 또 나에게 해가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자 힘씁니다. 지나친 흡연, 음주, 화투놀이, TV 시청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힘쓰고, 신경질, 게으름, 분노의 습성을 끊어버리고자 힘쓰며, 특히 말씨의 정화를 위해 힘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씨의 정화를 위해 힘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헌문을 작성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은사를 청하는 내용의 봉헌문을 작성합니다. 봉헌문 안에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는 말, 자신의 외적 내적 소유물과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말, 앞으로 은사 생활을 봉헌하면서 받고 싶은 은사와 또 그런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청하는 말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봉헌문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봉헌 예물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봉헌 예물은 과부의 헌금과도 같은 그런 예물을 준비하시는데,
물적인 예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물 준비하십시오. 영적 예물은 사제들을 위한 중재기도나 봉사자나 기도회를 위한 중재기도를 예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478쪽 9쪽에 보면 중재기도 약속문이 있습니다. 중재기도의 대상, 사제들 이름, 봉사회나 기도회 이름, 기타, 또 기도 내용, 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써가지고 봉헌을 하십니다. 그 오른쪽에 479쪽에 있는 걸 잘라가지고 봉헌을 하셔도 되고 그냥 자기가 써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셨나요? 거기 사제의 이름에는 제 이름이 꼭 들어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제가 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좌 신부 때 아까 해화동 성당에 있었던 얘기했는데 해화동 성당 보좌 신부를 할 때 내가 성인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성인 사제가 되라고 그때 총회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했어. 몇 년 전까지. 그래서 자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너 저 성인 신부 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분이 한 6년쯤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30년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 준비,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목욕 재개하고 단정한 회무를 갖춥니다. 남자는 정장을 하고 여자는 한복을 입는 것이 좋으며 없는 경우는 가장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머리를 잘 꾸미고 신발도 깨끗이 닦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할수록 좋은 결실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집회서 35장 17절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맺은말, 지금까지 우리는 은사쇄신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적어오십시오. 적어보시고 또 잘못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것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받거나 성장하고 싶은 은사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청하시고 성모님과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의 전구도 부탁드리십시오. 삶을 정리하고 봉헌문을 작성하며 예물을 준비하고 외모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봉헌 미사를 하면서 안수 예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예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성령의 은사를 성장시키고 또 새로운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받으심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또 기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